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감사. 11월 달 저는 하라 이런 설교를 했는데 어디 은혜가 많이 됐습니까? 은혜가 되셨으면 아멘. 고맙습니다. 한 달 설교가 제 머릿속에 꽉 차 있고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은 말씀들이 기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총주제 가운데 이번 달에는 하라였습니다. 하라. 첫째 주에 무슨 설교를 했죠? 준비하라, 준비하라 이런 설교를 했어요. 뭘 서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뭘 준비해서 올려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주 앞에 이끌어서 저들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제로가 되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예배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오이코스들이 모두 다가 구원을 받고 예배자가 될 줄로 믿으시지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거 많은 교인들이 늘 묻기도 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11조 정도, 11조 정도를 한 달 11조 정도를 추수감사절에 감사예물을 드리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라고 그래요. 그의 농사에 소득의 11조를 드려라. 이웃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드려라. 또 22장 28절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고아와 과부와 거류민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소산의 10분의 1을 드려라. 3년 끝에,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그의 소득의 10의 1조 금액을 헌금으로 드려서 성읍에 저축을 하고 가난한 이들과 어려운 이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22절에서는 너희가 밭에서 논에서 곡식을 배울 때에 이렇게 곡식을 배울 때에 다 거두지 말고 이 코너에 있는 이런 곡식과 열매를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것을 다 거두면 거류민과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나눠주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왜? 빈부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섞여 사니까 농사를 많이 짓고 소득이 많이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감사절이에요. 감사절.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1998년도에 IMF가 우리는 무슨 말인지들 몰랐던 그런 한파가, 경제적 한파가 왔어요. 뭐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었죠. 그때 제가 리더들을 모아놓고 우리 교인들 중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밥을 굶는다든지 아이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학교를 못 간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꼭 보고해서 돌보도록 해라. 돌보지 못하면 김 목사의 아픔이고 실수를 하고, 어려움 당한 분들 여러 가정들을 다달이 한 번씩 김치를 보내고 쌀을 보낸 적이 있죠. 도우라는 거예요. 다 함께 즐겁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껏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형편껏.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설교를 했죠? 받은 것으로 감사를 회복해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면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상대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또 상대에게만 많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받은 것,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받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감사하셨는데, 감사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한다? 감사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네 번째 설교가 제목이 뭡니까? 기대하라.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다 이 말은 동사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주실 것인가, 허락할 것인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다라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그러시면 기대하십시오. 또 감사하시지요? 그러면 기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의 종이 할까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제 12월 설교를 어제 마지막 다 정리를 했죠. 야, 어떤 설교를 할까? 그동안 제가 30년 설교를 했으니까 무수한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그 이전서부터 했으니까 약 한 40년 가깝게 설교를 했는데 엄청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에 고민을 하면서 그래, 선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자. 어제 맨 마지막에 성경과 본문과 그리고 전체를 선택하고 머릿속에 다 스크립을 해놨답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이 아이를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대감이 없으면 인생을 살아가는 맛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에 동참하고 난 이후 건축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후손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기대감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붙잡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역대상 2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장래가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걱정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특히 나라의 미래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의 고용률이 40%로 OECD 국가 중에 맨 마지막 꼴찌입니다. 매년 대학 졸업자들 중에서 무려 15만 명이 비정규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그거마저 안 되어 백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참 웃지 못할 이런 말도 생겼습니다. 캥거루족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나이가 먹은 청년들, 아들, 딸들을 부모가 한 집에서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싫은 사람들은 홀로족, 혼자 논다는 거예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즐기고 모든 식품도 모든 물품들도 홀로 살 수 있는 물품들이 계속 신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하겠습니까? 건불 1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권력이 10년이 못 가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나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생사입니다. 성경의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 시대를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하고 그리고 어려운 난감 가운데 있는 것을 기록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에 대한 얘기는 잠깐 접어두고 여호수아 말씀으로 말씀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얼마만큼 난감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족의 대지도자요 커다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 모든 추앙을 받던 대지도자가 죽은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족의 대이동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목표와 목적의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러한 낙심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낙심되기 쉬운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삶의 목표를 점검해야 합니다. 삶의 목표 무엇이라고요? 삶의
목표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세의 후계자로 세운 목적이 있다.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에 입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요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돕는 것, 이게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고, 학교 선생님들이 할 일이고, 회사 CEO들이 할 일이고, 교회 담임 목사가 할 일이고,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할 일이고, 그리고 순장님들이 할 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렵고 공고한 일이 있는데도 그래도 살아가야 할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내야 하는 뚜렷한 명분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는 명분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프로를 보면 정글의 법칙을 이끌어가는 개그맨이 있어요. 김병만 씨입니다. 이 사람은 컴플렉스 덩어리였답니다. 남자 키가 158cm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키가 적지요. 집안도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를 해서 매우 힘든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식당 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을 처음 보는데 대학을 6번을 떨어졌대요. 서울대학만 쳤는지 모르겠어요. 좀 낮춰서 갔죠. 그리고 MBC 개그맨 공채 시험에 4번을 떨어졌고 KBS 공채 시험에도 3번을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힘들어서 수면제를 사다가 모으면서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옥탑방에 올라가가지고 여의도 쪽을 바라보니까 옥탑방에서 쫙 바라보고 있는 그 여의도의 KBS 공개월 그 송신소가 톱탑이 보이고 그를 바라보는 가운데 눈물이 쭉 흐르대는 거예요. 자신이 품었던 꿈이 생각나서 펑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꿈을 붙잡았더니 낙심과 절망만 가득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목표를 붙잡았더니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꿈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 죽을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 절망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옥탑방, 이 옥탑방에는 현실에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눈만 뜨면 낙심거리밖에 없고 가슴은 답답하고 하늘마다 안 되는 옥탑방에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옥탑방이라는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꿈꾸는 것을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일을 담고 있는 목표를 꿈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그 사명을 붙잡으면 그 사명과 함께 실망과 낙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 것일 것입니다. 별거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는 무엇에 몰두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에 몰두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 우리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자신이 꿈꾸는 그 불빛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낙심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가나안,
우리의 목적지가,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발견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것이 낙심과 좌절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변질된 욕심, 탐욕적인 꿈은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큰 호수고 하나는 사해 큰 호수입니다. 사해는 생물이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근처도 아주 삭막합니다. 이에 반해 갈릴리 호수는 고기도 많고 많은 어종이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아주 많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헐몬산이라는 만년산이 있는데, 만년설산이 있는데 늘 거기서 눈이 내리고 비가 내려서 수없는 물이 이 갈릴리 호수로 유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입된 물이 모든 생명체가 먹고 마시고 함께 기거하다가 계속 물을 내려줍니다. 그것이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이 내려가서 이 사해는 내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탐수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증발되어져서 바닷물보다 염도가 몇 배가 더 높아서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갈릴리 호수 같은 삶을 사는 사람과 그리고 사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끌어모으기만 하고 흘려보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흘려보내지를 않습니다. 다 장가두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다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마음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갈릴리 호수 같은 인생, 받은 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해가 아닌 갈릴리와 같은 유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목표와 기도가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반드시 정한 이후에는 우리가 할 일은 목표를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는 가운데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소원대로 되라. 우리 주님도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시는 에너지가 모아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말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3장 5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정말 놀라운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두운 옥탑방과 같은 절망,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이 땅의 문제와 어려움은 말하지 마라. 그럼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늪에 빠져 있으면 왜 늪에 빠졌지? 묻이 왜 이렇게 점점 깊지? 왜 나를 이렇게 잠가버리지? 그러면 점점 감기는 거야. 어떻게 내가 빠져나가지? 어떻게 탈출하지?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는 재난 훈련을 하게 되겠죠.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이제는 지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가 건립된 이후에 지진과 여전히 몇 개월 동안 400회를 흔든 적은 생전 처음이에요. 인천도 흔들리고 수원도 흔들고 다 흔들었다고. 내가 내전 설계를 하라고 해서 이 건물은 내전 설계를 했는데 내전 설계를 안만 잘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흔들면 무너지겠죠. 그러면 재난 어떻게 대피하는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당하죠.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평상시에 주일 저녁에 안 오신 분들일지라도 오늘 저녁에는 오셔야 삽니다. 오늘 저녁에 오셔야 삽니다. 어떻게 교육하는가 보시면 많이 고민하고 많이 연구한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하는 교회들이 없죠. 대한민국에 몇 개 교회만 하죠. 만약에 불났다, 지진 나고 건물 무너진다, 어떡하겠어요? 우왕좌왕 난리가 나갔죠. 지난번에 아시아나 비행기가 사고가 났죠. 그때 승무원들이 침착하게 다리가 삐고 다리가 발가락이 골절되면서까지 얻고 뛰고 그러면서 사람이 다 건져냈잖아요. 한때 추락했던 이 아시아나 항공사가 그거 처리 잘하고 다시 등급을 했다고.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재난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도 미리 선수를 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옥탑방이라는 낙심과 좌절을 떨쳐 일어나면,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포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을 읽을 겁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18절에 기억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억,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부르다. 네가 지금 범죄로 포로에 끌려와서 힘들는 옥탑방 같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네가 불러서 되겠냐? 힘든 것만 불러서 되겠느냐? 옛날에 좋았던 것만 네가 불러서 되겠느냐? 옛날 것을 자꾸만 말하지 말아라. 옛날 것을 불러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잘했으면 뭐하고 또 못했으면 뭐해. 지금이 중요하고 앞날이 중요하잖아요. 절망을, 어려움을 노래하지 말아라. 그럼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기이한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밖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구에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김병만 씨가 쓴 책 중에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참, 그 사람은 옛날에는 컴플레스 덩어리였는데 지금은 축복 덩어리라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책 중에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거북이입니다. 언제 도착할지는 모를지언정 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나는 비록 거북이 같은 느린 성공의 삶을 살지만 결코 꿈을 이루는 일에는 쉬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판대로 지금은 누구나 아는 인기 있는 배우 개그맨을 넘어 팔방 미인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거북이 같은 느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쉬거나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한 기대감으로 선포할 때 더불어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결한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하실 일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결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귀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내가 성결한 삶을 살고 비전을 보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에서 원어로
성결은 가다시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가다시. 가다시.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타락하고 변질된 이 세상에서 불순하고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다시라는 말이 잘라내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해봐요. 잘라내다. 덕이 안 되는 것 잘라내야 되겠죠. 은혜가 안 되는 것 잘라내야 되겠죠. 복이 안 되는 것 잘라내야 되겠죠.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내 주변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것은 잘라내야 될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끌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다시, 이 말은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동사로 의역하면 옷을 바꿔 입다, 옷을 바꿔 입다, 옷을 빨아 입다 이런 뜻이에요. 성결이라는 단어가 세상의 가치관에 몸담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의를 잘라먹지 않는다. 세상에 가는 것을 잘라낸다. 혹 우리가 옷을 더럽혔을지라도 빨아입고 또 갈아입는 거예요. 갈아입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입씨름을 한번 해서 가다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라내다, 가다시 그러면 옷을 바꿔 입는다, 가다시 그러면 옷을 빨아입는다 하는 거예요. 이 머리 좋아 이것도 하는 겁니다. 준비해 보세요. 준비. 한번 해보세요. 야 하고 우리가 한두 번 합니까? 준비. 가다시, 가다시, 가다시. 성결한 거예요. 성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가다시 해보세요. 내가 해볼 테니까. 내가 잘할 수 있나 못할 수 있나 한번 해보니까. 시작. 잘라내다, 옷을 바꿔 입다, 옷을 빨아 입는다. 이게 가다시예요. 성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죄를 먹어서 그래. 그런 거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어? 그게 성결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늘 예배 때마다 모임을 할 때마다 성결의 옷을 받고 입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흙탕물 같은 곳에서 뒹굴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잘못된 죄악을 잘라냅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옷을 빨아입습니다.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가지고 있던 죄악을 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까지 예수 믿지 않던 그 죄, 원죄, 조상죄, 내가 지은 죄,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잘라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죄 없으신 성결하신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 죄를 잘라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럽혀진 옷을 빨아입듯이 성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빨아지고, 그리고 옷을 바꿔 입으면 또 깨끗한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맞이하듯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성결의 옷을 입는 시간 되기를 권면합니다. 여호수아나 다윗이 나누었던 세 가지를 기억하고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었던 삶의 목표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하여 전심전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잘되는 나,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성결된 삶을 회복하면 아들에게 왕권을 위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23절을 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께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윗의 축복은 그로 끝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용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후손들이 왕이 계속 나오다가 결국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아들 중에 만왕의 왕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면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옥탑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침 얼마 전 제가 본 옥탑방에 대한 뉴스 영상을 보았는데 1분 30초 동안 잠시 보도록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난히 더운 이번 여름 그 찜통 같은 열기를 사방으로 받는 집, 바로 옥탑방입니다. 옥탑방의 지붕 색깔 하나만 바꿔도 조금은 견디기가 수월해진다고 하는데요. 박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푹푹 찌는 한낮더위, 건물 위 옥탑방 안은 찜통이나 다름없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불쾌지수가 옷이 이렇게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되게 안 좋아서 이제 낮에는 거의 집에는 못 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옥상에 무언가를 칠합니다.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력해 열 차단 효과가 있는 흰색 페인트를 칠하는 겁니다. 지금 흰색 페인트를 옥상의 절반쯤을 칠했는데요. 실제 이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봤더니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31도에 이르던 실내 온도는 28도가량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흰 지붕으로 했을 경우에 그 집안 온도 자체가 상당히 많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흰 지붕으로 바뀐 옥탑방들은 지난해보다 훨씬 시원해졌습니다. 에어컨을 트는 횟수도 훨씬 줄어들었고 또 아무리 폭염이나 열대야라고 얘기해도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선풍기만 틀고도 살 수 있거든요. 작은 아이디어와 관심이 에너지 빈곤층의 무더위를 식혀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옥탑방에 흰 페인트를 칠했더니 온도가 3, 4도가 내려가서 그 무더운 여름도, 힘드는 여름도 에어컨도 안 틀고 선풍기만 틀고도 이겨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 대신 지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륜 되시고 양털보다 시신 예수 그리스도,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입으면 여러분 옥탑방에 있을지라도 변화할 줄로 믿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김춘기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은 그림을 잘 그리고 정말 사역을 강남에서 잘하세요. 근데 이분은 원래 충청도 분이세요. 그리고 충청도 부유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친구의 도움으로 강남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큰 대교회를 이루셨죠. 그분의 간증이 뭔 것인가 하면 자기는 자기 어머니가 아주 싫었다는 거예요. 왜? 광신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을에 농사를 졌는데 농사를 짓게 되어지면 아버님은 예수님을 안 믿고 술을 좋아하셨다고요. 술을 먹고 아침부터 잠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탈곡을 하게 되어지면 오후쯤 되면 저녁 새참 먹을 때쯤 되면 백가마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마차 술을 갖다 대놓고 10분의 1을 가마에다가 탁 교회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약주 깨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팍 낚아주고 찔른다 그러고 머리채를 끄고 다니고 막 교회 다 갖다 준다. 저런 못된 여자라고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학창시절 김춘기 씨가 우리 엄마는 잘못됐다.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다.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은혜를 받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내가 오늘 이처럼 이 복을 받은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었다고. 주님 만난 사람.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해서 아버지의 핍박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의 그 촌사람을 부여 산골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다고. 그의 간증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주셨던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연성으로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표를 점검하시죠. 기대감을 가지고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기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후손, 삶을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